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풍파가 없고 질고와 사건과 사고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는 풍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 풍파와 시련이 비켜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큰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고 때로는 이 어려움과 풍파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느냐, 나에게 인생의 시련과 풍파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어차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풍파가 쉴 새 없이 몰려온다고 하면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 시련과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더 큰 힘이 있으면 시련과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신앙생활이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의 생활에 거뜬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보다는 풍파보다는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재물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믿음의 힘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상한 것보다 위로의 힘이 더 크면은 마음 상한 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의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 상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이 상한 심령들을 쓰다매고 감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움보다 사랑의 힘이 크면은 미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힘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늘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힘이 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누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줬다. 그러나 그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갖기를 바라지는 아니하고 내게 저 사람이 시험 줬다, 나 시험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믿음의 힘을 얻는 우리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의 힘이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자석이 세면은
자력이 있으면 쇠붙이를 끌어당기잖아요. 이걸 자력이라고 하죠. 자력. 그럼 믿음의 힘, 이 신력, 이 믿음의 힘이 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이 교회에 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지쳐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힘을 얻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지식을 쌓는다든가 인생의 경륜이 많다든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천하장사와 같은 힘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힘쓸 텐데 성경은 그런 것이 믿음의 힘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빈번할 때 있었던 그리고 다윗 왕의 말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인구 조사가 뭐 잘못입니까? 인구 조사를 해갖고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당연히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러한 견해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고 하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국방력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고 사무엘하 7장 8장에서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거지 국방이 군사력이 군인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국방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로 이스라엘에 3일 동안에 온역을 내리셔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만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데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온역, 재앙이죠. 다윗은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애꿎은 선량한 민중들이 7만 명이나 원역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이,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풍파가 찾아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집에 웃음이 없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라 속썩이는 자식 때문이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려운 이유를 남에게 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라가 지금 이 재앙을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재앙에 그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왕권으로서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이 재앙에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힘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모습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한물이 이 백성, 죽어가는 백성, 앓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에게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왜 선량한 이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죽어가고 앓고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늘 시끄럽고 교회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만은 목회자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도자는 사람의 편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하고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자고 할 때 성령과 말씀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때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려고 해도 얼마나 목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금난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새벽마다 또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석주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 사람 말 여기 듣고 저 사람 말 여기 듣고 이랬다 저랬다 소리 소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요단강, 지난주 요단강 건너는 데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만리장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또 성이 안에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뭐 식은 죽 먹기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인마에 깨닫지 말라. 그런데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해서 죽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외투 2벌과 은 5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 보조원에 몰려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까지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한 거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잘못한 것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끌어다가 처형시키니까 이 죄악의 흐름을 뽑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물을 흐리기는 쉬워도 10사람이 흐린 물을 맑게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자인 지도자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의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임할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려운 재앙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숱한 문제 앞에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마치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라고 할 때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을 만났다고, 나로 인한 연구라고 고백했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환경 탓이죠. 집안 탓이죠. 자식 때문에 있죠. 남편 때문에 그렇죠. 아내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다 다는 한 여러분은 믿음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나의 연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더해져가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로 믿음의 힘으로,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거짓을 물리치는 사람이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며 벌떡벌떡 힘을 내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의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이라면 내가 산에도 좋아요, 골짜기도 좋아요, 바다라도 좋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힘을 갖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고, 언제까지 편안하고, 언제까지 안일하게, 언제까지 그냥 피면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받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의 풍파를 잔잔케 하고, 이 믿음의 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또한 믿음의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내린 온역으로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는데 다윗은 내가 죽을 죄를 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부수의 지역에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죠.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왕이 오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밭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소도 사서 다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면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과정.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도 사고 나무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계속되었더라. 그쳤더라. 그 재앙이 그치게는 힘이 뭡니까? 재앙을 그치게 했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목사가 요즘 대신방 기간에 우리 교회는 신방 깨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발 오셔서 좀 신방 바쁘지만 오세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우한도, 여러분 가정에 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로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드림으로 인해서 재난과 재앙과 우한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 없는 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이 교회에 임하던 모든 재난과 우한과 풍파와 시련이 그쳐지고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은 주변에서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신앙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애쓰고 애쓴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새알아가고,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쓸데없는 데로 빠져나가, 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기력이 다 떨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역대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역대하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르난은 아리우나의 별명이에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샀죠. 이곳이 어디냐면요, 옛날 모리아산, 누금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모리아산,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가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성별해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드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보심이,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힘쓰다는 거예요. 예배. 저는 분명하게 이석중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금남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생명과 역사.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보 우리가 올해 하나님만에 한번 수요일 예배 가볼까 하고 수요일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래야지. 나는 생전 그렇게 하면 예배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수요일 예배 한번 나와갖고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 터지는지,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대박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누가 알겠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곳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재앙이 그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남편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배. 근데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의 힘이 끌어당기는 방법,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세 번째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계속되었더라. 그쳤다. 기도를 들으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힘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믿음의 힘 없이 살아가려 합니까?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모든 악의 영의 세력, 믿음의 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바로 설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석중 목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이 교회는 믿음의 파워가 생겨서 로마 총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박해와 핍박을 헤치고 나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헤치고 나가는 복음의 승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힘있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